또 그런 우리 중고등부 예배로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중고등부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간직하고 그 소망의 이유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인 되신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박수 치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계속해서 찬양 함께 한다 하실 주님의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르며 말씀을 믿고 신앙이 성장해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믿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어벤져스 유명한 영화라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엔드 게임이었나요? 마지막 장면에 이 아이언맨이 이 손가락을 튕겨가지고 결국에 자기가 희생해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타노스를 물리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이언맨이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튕겨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죽게 되니까 나 이제 나중에 또 그 아이언맨의 죽음을 애도하는 아이언맨의 장례식 이 장면도 있어요. 죽음을 슬퍼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그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마도 그 죽은 사람을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게 되겠죠. 죽은 사람은 다시 만날 수가 없다. 가사를 좀 보세요.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이거 좀 옛날 만화긴 한데 본 사람 아무도 없겠죠? 네. 네. 지금 두한 쌤이랑 예슬 쌤 저랑 같은 비슷한 나이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되게 예전에 유명한 만화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구나, 그로 인해 슬퍼하게 되는 거죠.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될까요?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났다. 반갑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뭘 봤지?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나? 내가 지금 헛걸 보나?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내가 미쳤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 시력을 의심하든지 아니면 내 정신을 의심하든지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난다고 하면은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만약에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우리는 나 자신부터 의심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만나게 됐을 때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훨씬 믿을 만하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은 그런 가능성은 절대 없고,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 내 정신이 이상할 거야, 한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가능성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알고 믿고 있듯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존재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죠.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사진인데요. 지난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했었는데, 예수님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위대하고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분리하는
위대하긴 하지만 그래봤자 사람 중에 하나인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주장은 보통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하나? 바로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하는 그런 주장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장에 대해서 선택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못 온 친구들도 있죠.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굴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진짜 나는 속이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정신병자로 그 사람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선오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을 하는 진실되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 셋 중에 하나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증거들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면,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좋은 증거들 중에 하나가, 강력한 증거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또 질문을 해봐야겠죠. 부활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텐데,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는가? 그것이 사실인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수련회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의 증거들이 뭐가 있다? 네,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 기억나는 친구? 아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했던 얘기도 하고 할 말 없는데 했던 얘기도 하고, 기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할 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는데, 그것이 분명히 증거가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정말 좀 정신이 나간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다. 이것을 지난 수련회 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내 믿음, 신앙으로도 성경을 읽고라도 믿을 수 있지만, 또 누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이거야,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이것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할 텐데요. 그것은 또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과 오늘 설교에서는 말씀과 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한 친구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앞에 46절에 숨지신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확실히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을 때 이제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다 끝이다. 이제 다 끝났구나.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 해방시켜 주실 분이 죽으셨으니 이제는 다 끝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곧 제자들이 실망하고 좌절했겠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대가 컸던 만큼 아마 실망도 컸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실망한 어떤 두 제자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아까 읽은 그 말씀인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날에 그 날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인데, 자세한 건 좀 이따 얘기해요.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갔다. 지도가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예루살렘 바로 왼쪽에 엠마오가 있는데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제가 11km 어느 정도 되나 찾아봤어요. 지금 오랜만에 온 예서 윤서 내 집이 거의 한 10km 정도 교회에서 되더라고요. 여기 뭐죠? 네? 간성역 집 근처 예서 너네 집 근처 여기 뭐였지? 간성 오거리? 오거리. 예. 아무튼 그 정도. 네. 1호선이었나요? 네. 아무튼 그 정도 거리를 10km면요. 걸어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릴까요? 아무튼 그 거리인데 예수님이 죽어서 실망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갔다. 한 그 정도 가고 있다 하는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근데 제자들이요. 이 엠마오로 갈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듣고 엠마오로 가는데 그 들은 얘기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앞에 그 또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뒤에 가장 먼저 그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그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무덤에 처음 찾아간 여인들에게 전했는데요. 그 여인들은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두 제자는 그 소식을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이 소식을 들었는데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11km 정도 떨어진 다른 마을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사실을 이 지금 두 제자가 믿고 있지를 못하다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과 떨어져서 그냥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다시 살아나시긴 뭘 다시 살아나셔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금 두 제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두 제자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앞에 17절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얼굴에 슬픈 빛을 떴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죽으셨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죽으신 걸로 인한 실망과 좌절, 슬픔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 이 사람들의 얼굴 빛이었다. 저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이 두 제자였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잘 믿고 있는 제자가 아닌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만나셔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 제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막 예수님께서 이제 두 제자에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란 분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셔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을 또 알려주시고 풀어 알려주시고 그런 말씀을 나눠요. 만나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분명히 만나셨다라는 건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만날 수 없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 죽은 사람은 만나고 싶어도 절대 만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우리가 확실시하는 사실인데 그래서 만약에 죽은 사람을 다시 내가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신이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같이 정말 죽은 사람은 절대 다시 못 만나는 게 당연한데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두 제자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두 제자는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이야기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다시 만나기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존재를 다시 만났다. 이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갔던 그 제자들의 그림인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시체가 없지?
제가 이걸 매주 여기다 두고 가는데 이 PPT 포인터가 없어지면은 이 없어진 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가져갔나, 누가 치웠나. 왜냐하면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체를 분명히 무덤에 넣어놨는데 시체가 없다? 그럼 시체가 어디로 갔지? 누가 치웠나?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됐나? 예수님이 정말 아니면 부활하셨는가? 누가 훔쳐갔는가?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이 빈 무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났다.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났다. 죽은 사람이 다시 만난 사람이 있다. 또 만났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만났어. 만약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증언,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설명해야 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났다고 하는 사람의 정신이 이상해져서 정말 환영 같은 헛것을 봐서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난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거짓말로 그냥 이 사람이 단순히 구라를 뻥을 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성경의 기록대로 저 사람이 정말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든지, 정신이 이상해졌든지 뻥을 치든지 정말 다시 만났든지 부활한 사람을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그 어떤 주장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진실된 증언으로 그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뭐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세계 4대 성인들을 보면요, 각자의 그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예수님도 성탄절이 있죠. 아직 멀긴 했지만, 또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요. 이렇게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있는데요. 뭐 다른 또 어떤 종교 지도자들, 성인들도 뭐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거는요, 뭐냐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탄생일을 축하하는 축하일이 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탄생을 축하하는 날은 어떤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다 있을 텐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오직 바로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독특한 점이에요.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의미심장한 거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 종교 지도자가 부활했어 이렇게 하면 뭔가 흥미를 끌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죠. 뭐냐? 당연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누구나 믿지 않을 그런 주장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오늘 부활절, 부활주의를 절기로도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이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사실이야, 당연히 흘려버릴 그런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지만, 거짓말로 치부할 수 있지만, 근데 오직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부활절,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요? 믿고 있나요? 네. 아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다 교회를 다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이야기는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저도 약간 중고등 학생 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좀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지 못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했던 이 이야기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서, 무덤이 왜 비어 있었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교회에서만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구나,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나? 스스로도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게 맞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방법 한 가지를 전사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냐, 못 전하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33절, 34절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두 제자가 원래는 실망해서 떠나고 있던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말씀까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못 넣었네요. 이 이후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이후에 이 두 제자가 또 어떻게 얘기하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들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은 누가 야 너 전도해야지 예수님 전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이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이 전했듯이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끝으로 오늘 부활 주일에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바로 가장 가능성이 없는,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부활하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일을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인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맞닥뜨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또 학생 때는 이제 학교에서 또 친구 관계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 친구 관계가 정말 망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정말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절망적이고 다시는 돌이킬 것 없는 그 순간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친구 관계든 또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든 나의 또 삶의 여러 문제들, 나의 또 비전으로 인한 고민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부활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꿀 수 없는 그것도 하셨는데 내 삶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별것 아니지. 당연히 이런 믿음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그것을 생명으로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부활의 기쁨을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잠깐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또 의미와 또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 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구원의 소망, 생명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그냥 심판받는 죄인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 하나님께 또한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 것을 다짐하며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그 부활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부활이 아니라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과거에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처음에는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을 갖고 담대하게 또한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진정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부활을 담대히 전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부활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사가 먼저 우리에게 충만토록 하여 주시고, 진정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붙들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 주일마다 듣게 되는 이 부활의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만 이야기되는 그런 나와는 관련 없는 부활의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또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물 봉헌하실 때 우리 김예빈 학생 특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소망을 꿈꿀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예배드릴 때 또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준비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 드릴 때 또 예빈이 특주로 또 수인이 손길로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올려드린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오늘 또 한 주 보내길 축복합니다. 네, 광고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죠. 그래서 또 함께 한 친구들 있는데요. 참여한 친구들이 있는데 문수인, 이효은, 김예빈, 이경, 김강현 친구들 또 함께 참여해줬고 또 이 중에서 또 효은이는 5일 전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한 친구들이 있는데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특세 또 함께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부활 주일 7행시가 있었죠. 그 또 참여한 친구들 박다나, 장예리, 김강현, 김예빈, 강한결 이렇게 참여를 해주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과 아주 엄격한 심사 끝에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1등한 친구의 시를 잠깐 또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잘 안 보이나요? 부드러운 모습보다 초라한 모습으로 활발한 모습이 아닌 품위가 있으신 하늘에서 오신 분은 신이라고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위대하고 멋지신 예수님이셨다. 수없이 말로만 말해보고 본 적은 없다. 님이라는 존칭을 붙여도 아까울 정도로 더 높으신 예수님. 그 1등한 친구의 시인데 네, 누구인지 좀 예측되는 친구 있을까요? 네, 시간이 없으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박다나 친구. 네, 1등했는데 네, 박수. 네, 상품은 또 제가 나중에 따로 다 특세 또 부활 시 참가한 친구들 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저희 큐티 할 친구들 함께 모집하는데요. 또 큐티를 통해 은혜를 누릴 친구들 책을 주문해야 하니까 전사님 때 신청해 주길 바라고 임원들과 찬양팀은 필수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외의 친구들은 함께 신청을 해주시고요. 네,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또 오늘 예배 후 계란 꾸미기가 있는데 선생님들 지금 한번 나눠주실까요? 그래서 원래 반별로 하려고 했다가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는데요. 제가 이 샘플 갖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또 시간도 많이 없고 또 나가봐야 돼서 근데 간단하거든요. 한 사람당 계란을 일단 기본 4개씩 챙겨서 뭐 엄마 아빠도 드려도 좋고 또 뭐 형제도 갖다 줘도 좋고 자기 것도 하나 하고 이 봉투도 줄 건데 일단 먼저 계란에 띠가 있어요. 그냥 띠를 한번 두르면 되는 이 간단한 건데 스티커가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 붙일 친구들은 붙여도 되는데 뭐 잘 안 붙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띠와 이 스티커를 붙여서 이 봉투에는
계란 2개를 넣으면 돼요. 네, 그 이상 넣으면 좀 힘들어서 2개를 넣어서 1인당 4개. 근데 집에 좀 가족이 더 많아서 더 필요하다 하면은 더 해도 되고요. 이 계란 꾸미기를 하고요. 자리에서 이제 좀 같이 꾸미고 이거 계란 꾸미기를 한 후에 저희가 지금 11시 55분인 것 같은데 저희 12시 5분 정도에는 오늘 교회에서 하는 동서남북 부활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계란 꾸미기를 마친 후에 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우리 중고등부 교육부도 다 함께하는 거라서 그 전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전도까지 참여 같이 하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미기 진행 바로 하겠습니다.